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2020년도가 시작한 지도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3일 만에 끝이 나셨나요? 2020년도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해입니다. 이 2020년도 이 숫자를 살펴보면 병렬해죠. 병렬해. 2020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앞에의 병렬해는 언제였을까요? 1919년입니다. 1919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역사적인 해였죠. 3.1 운동이 일어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역사들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또한 이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올 한 해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오후 첫 시간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묵상하기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의 기본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와 시간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새해 이날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일 첫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리는 자로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또 누구에게 드리고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께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첫째, 우리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구약에서 예배를 예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하기를 엎드려 하다, 절하다 또는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절대자에게 대한 예표입니다. 절대자에게 대한 반응인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이제 가져오면 이제 월십이 되는데요. 월십을 또 나누어 보자면 월스와 신분이 10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1절에 14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 명령에 따르면 그리심산이나 축복, 그리고 에발산의 저주에 대한 명령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산에서 또 축복의 정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22절 말씀에 보시면 대구법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우리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대상을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란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소 또한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세상이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온 이후부터 변질됩니다. 특히 8, 90년대 미국 교회에 바람이 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 중심의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이머징 워십이라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제가 본 어떤 교회의 예배는 뒤에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달라다니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하게 된 것이죠. 예배가 보는 걸로 됐습니다. 보는 예배가 된 것이죠. 예배를 보러 간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물론 안의 내용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죠. 보러 가는 것은 무엇을 보러 갑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들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보러 갑니다.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죠. 왜 카톨릭의 인구가 증가할까요? 이상하게 카톨릭의 인구는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그 예배 미사를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무언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나고 막 앉고 뭘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보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예배 안에도 우리가 받는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뭡니까? 방관자가 아닙니다. 함께 열심히 말씀 안에서 같이 동력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앉아있다 가는 것은 강연을 듣는 것이죠. 강연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이 시점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를 보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출석을 하고 있는 출석자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올 한 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이 드림에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라. 이전 번역엔 신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의 의미는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바로 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은 것이죠. 즉 호흡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발가 벗은 채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치의 거짓 없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그 요소에 보시면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편 물론 기도도 있지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어떤 걸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들을 조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다시 그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 영으로 드리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씀씀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최고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번 주에 어디에 얼마만큼 돈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온 전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 말했으니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 바로 물질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시면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기에, 그냥 우리가 보러 온 자들이 아니기에,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이 너무 좋구나 해서 많이 헌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작정했지만 그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잠시 빼앗았죠. 하나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때의 진노와 멸망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 제사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결국은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발가벗은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량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성공이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예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법. 예배를 드림에도 여러 가지 절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프로그램에도 순서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마다 타임 스케줄을 짜고 또한 타임 테이블을 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순서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배에도 이 예법이 있습니다. 이 예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읽은 말씀인데요. 24절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바로 우리의 예법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원어로 보시면 이 알레테이아인데요. 이거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몇 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흠없고 점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결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와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또 정결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해 첫 모임을 가질 때 세 가지를 작정하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장이죠, 복장. 저는 이것을 하나님 예배에 맞는 예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명하고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절대로 늦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절대로 기필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늘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뮤지컬을 보거나 클래식 음악을 가면 7시에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7시 1분에 가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문이 닫힙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클래식을 듣는데도 그 정도의 철저함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시간을 당연히 우리는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클래식이나 영화를 볼 때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이 보는 사람들 있죠.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그 클래식 모임과 이 예배가 더 하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예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상식이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 말미에 서울에 와서 충격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 근처로 옮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강남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10분부터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한 수십 미터 이렇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 무슨 줄이었을까요? 이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젊은 분들과 이 성도들이 줄을 서는 거였습니다.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요? 본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하나 별관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 열정과 그 기대가 아마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죠? 충분해서 좀 일찍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마음과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죠. 예, 기본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기본이기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 시간도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넘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